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또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무엇인지, 이걸 거쳐야 왜 내게 복이 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러고 싶고 어쩔 땐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영광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시간들이 남겨져 있는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오라고 그러시고, 나는 거기까지 믿음이 안 되는데 그 믿음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신앙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다 용납되어지고, 다 용서가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양육을 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있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십니다. 답답하지? 기도해. 물질이 힘들지? 기도해. 남편이 속썩이지? 기도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지? 기도해. 기도해. 기도시키십니다. 기도시키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옆에서 힘들면 우리 새벽 예배 나가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금요 기도에 나가자.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우리 목장 예배 드리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새가족 때 이 응답들은 거의 대부분 됩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응답받습니다. 은사 열립니다. 기도만 하면 막 쏟아집니다, 응답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교회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야,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부유함을 주시죠. 사실은 이게 믿음의 초기 단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고,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막 나를 만나주시고 열어주시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세상에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같은 그 부유함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게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땐 그냥 은혜와 응답만 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게 사실은 있으신 거죠.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다른 길로 갔대요. 주님을 떠났대요. 자,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오직 언제 막 부르짖었냐면 침상에서 아프니까, 그렇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물질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나를 거역했다. 모이긴 모였는데 사실은 주님 거역했대. 계속 있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물질 문제,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주님께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기도의 연습을 시켰는데, 그래서 활을 쏘는 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는데 그 활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무슨 활? 속이는 활과 같으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응답은 받고 주님께 응답은 받았는데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땡깡 부린다고 그러죠. 기도할 때 땡깡 부리면 응답이 올까요? 옵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잘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만족 없습니다. 주님, 그 대학, 제발 그 대학, 이 아이가 그 대학만 가면 나는 원이 없어요. 그 대학 가잖아요. 정말 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그것만 되거든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그러거든요. 만족 없습니다. 그거 딱 받는 순간, 저는 제가 석사 학위를 받으면 제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딱 사진 찍는 그 시간. 없어요. 그 다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문제 때문에 모였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응답을 주고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 관계를 시켜서 이제 막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이는 사람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나이다로 끝나버려가지고, 일단은 내 문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성취되는 걸로 다 끝나버려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거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좀 열려고 했던 건데, 응답은 받지만 만족은 없어요. 문제 해결이 되면 사실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은혜를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주시지만 은혜를 주셔서 자꾸 우리가 일어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장아장 나오고 그 재미를 느끼고 은혜의 단맛을 보게 하시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가 됐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이제 참 힘들지만 이제 주님의 성품을 얻어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 좋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성품을 갖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내가 주님을 닮고 싶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건 괜찮은데 그분을 닮고 싶다.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넣어주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격이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하신, 그분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밀려나야 돼. 뭔가 빠져나가고 뭔가가 와야 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버리시죠. 우리가 그곳을 광야라고 부르죠.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곳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바꾸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원수를 붙이는 겁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오셨어요. 이렇게. 그분이 오셨어요.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인사 좀 하시죠. 시작. 오셨어요. 유튜브 분과도 좀 인사 좀 하시죠. 오셨냐고. 원수가 오셨어요. 직장 안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집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막 김정은 때문에 힘들고 잠 못 자고 그러시진 않죠. 그래서 그때 우리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원수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이 될 때, 이제 정말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미흡잖아요. 저걸 그냥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자, 이 방법을 놓을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놓을 수 있겠나? 그 단계로 보내십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건드려 보면 내가 나오거든요. 건드려 보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놓을 수 있겠나?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 방법 빼놓고 하나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원수가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기도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을 향해서 기도 한마디 안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끙끙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기도 안 할 때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6장 16절에서 26절에 귀신 들린 종이 등장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죠. 그런데 그가 바울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 알아보죠. 그리고 외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등장했어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뒤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 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깨닫고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싸우거나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사실은 나를 방해하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뒤에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나는 아나. 그리고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영적 존재를 내쫓아주고 그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나.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이 분별이 되고 그 영혼을 위하고 싶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를 거기서 멈출 수 있죠.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요. 뱀 때문이라니까요. 나는 걸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혼의 80%가 다시 이혼한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바꿔놨는데 나를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바꾸지 않으면 누가 와도 힘든 겁니다.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점검하셔서 지금부터.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남편에게는 말씀 그대로, 로고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내를 위해선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그 단계로 가야 돼. 아이들에게는 훈계, 질책과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꺼내놓고 가야 되는 거죠.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다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멘을 하고 싶은 굉장한 그 갈망이 있으시겠지만 아내가 예뻐서 다 모든 걸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전부 마음에 들어서 키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내 생각 싹 가지고 와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그냥 주님 앞에 턱하니 내려놓고 복종시키겠나이다 하고 내 생각, 이 견고한 진, 주님을 향해 높아진 것들을 파쇄하는 게 이게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 내 생각을 내가 사로잡아서 주님께 막 복종시켜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기분만 틀어줘도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과 싸울 수 있을까?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나랑. 내 생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올라오는 걸 내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면서 이걸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없이 말씀만 갖고 있으면 괴롭기만 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지? 자책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주고 이 문제 해결해주면서 자꾸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다윗 왕에게 왕의 권위를 주시면서 너희 자녀들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막대기를 붙여주시죠. 막대기는 이게 힘들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 막대기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절대 여러분 막대기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그때는 누굴 바꿔야 된다고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과 계속 나눴지만 이제는 정말 또 나눠야 될 타임이 또 왔구나라는 생각을 늘 드는, 막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막대기와 싸우면 더 큰 막대기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죠. 주여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하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이 너 바뀌면 너 바뀔 때까지.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끝나잖아요. 광야가 끝나면 만나가 내리나요? 안 내리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얻었던, 하나님 보면서 살았던 그 영적 실력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네 실력으로 네가 먹어봐 이러고 만나 안 주세요. 자,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로 살았지? 예. 그러면 이제 어딜 가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 하나하나 풀어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문제, 이 사건이 올 거야. 예. 그때그때마다 너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예. 그대로 할 수 있어? 해봐야죠,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서 사람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고 문제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나가게끔 만드시려고 40년간 만나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저런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붙이실 겁니다. 나를 여시려고.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소리쳤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사람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든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장소죠.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혈기 많았던 모세가 지면에 모세보다 승한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내면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면서 우리 사울 같았던 그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죠. 물론 이름은 뭐 동일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이곳에 우리를 던지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할 말 없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할 말 없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끔씩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집어넣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감자를 까는 게 감자 껍질을 깔 때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감자를 이렇게 직접 안 깎더라고요. 감자를 집어넣고 막 돌리는데 뭘로 깎냐면 감자가 감자랑 부딪혀서 깎이더라고요. 물론 안 깎이는 곳이 있어요. 감자가 이렇게 푹 쏙 들어갔는데 그때는 직접 들고 날카로운 것으로 푹 집어넣어서 확 돌려가지고 빼내더라고요. 껍질을 벗기려면. 여러분, 사람과 우리가 공동체와 공동체 만나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떤 마음으론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낯선 분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다양한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릴까. 목장 모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각 목장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목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라토리움, 지불유예 기간 잠깐 봐주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 교회를. 이 문제 저 문제들이 터질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잠깐 유예 기간 주신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사도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 받죠. 안디옥 공동체 훈련 받죠. 바나바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 아래 바울이 있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안디옥 교회 지원받고 보고는 늘 예루살렘 교회 와서 하죠. 그 권위 아래 훈련 받는 거죠. 철저하게 훈련 받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월드 미셔너리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노회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도는 교회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원들은 목장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훈련 받을 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그 관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윗집, 그 옆집 훈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를 순히 맞는 것이 이 길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매를 순히 맞는 것. 매를 순히 맞는다는 건 한 가지인 거죠. 저는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혼났을 때 어릴 때였는데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혼났어요. 혼났는데 제가 거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화가 난 표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것이 그러면서 더 혼났어요. 그때 혼나면서 빨리 제 안에 깨달았어요. 빨리 나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아빠한테 덜 맞는 거는 빨리 표정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바뀔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끝내시려면 내가 빨리 바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그 길밖에 없대. 자, 시작. 그 길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뒤에 분과 인사. 시작. 그 길밖에 없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길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말씀 잘 들으시는 거 알아요. 정말 집중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힘드시죠. 저도 이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내가 바뀌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다른 걸 찾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바꾸세요. 그래서 원수랑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양과 염소가 독사가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원수랑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아멘이 적을 거란 예상은 했어요. 변함없이 적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난 안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얼마나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와야 돼요. 도저히 내 방법으로 안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갖고 가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니까. 은혜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도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정말 신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재료가 많고 할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빨리 끝나겠다 그러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상담이 오든지 신방이 오든지 전화가 오든지 문제가 생겨서 기필코 말씀을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뭔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여유가 오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뭐가 올 거야. 이대로 갈 일은 없어. 이렇게 평안할 리가 없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 이 희한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가 우리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제 됐어. 여러분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 이제 됐어라고 하는 그 부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아이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결혼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사업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그래서 모든 일에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예전에 좀 훈련 받을 때 1부 설교가 잘 되면 지가 잘한 줄 알고요 2부 때 가서 죽을 또 써줘서 편안하게 성도들을 먹이고, 전 2부 때 내려가서 내가 왜 목사가 됐나 이러고 앉아있고, 또 3부 때는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1부, 2부, 3부 언제 뭐가 은혜가 임할지 뭐가 싱크홀이 터질지 막 제가 늘 긴장할 수밖에 없도록. 어쩔 때는 설교가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재밌게도 몇 부 설교를 제가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김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은혜? 자네 설교 들었어. 왜? 이제 선교지를 갈 수가 없어서 시골에 지금 있는데 시골은 지금 이제 단계가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예배를 저희 교회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몇 부 예배 드렸어? 선교사님 하는 말이 그 예배 드렸어.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예배. 나 은혜가 됐어. 하나님 정말 제가 제일 부끄럽고 그냥 그거 콕 그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내가 했다. 네가 아니고 내가 했다. 그건 위안을 주시지만 제 수준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먼 곳에서 전화 와서 콕 찍어서 그 예배 때 은혜 받았어. 정말 그래. 정말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고,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요즘 제가 눈곱만 치철이 들어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갖고 하는 기도가 주님 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세요. 오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한빛교회에 은혜 주세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뭘 한들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게 우리 영혼에 각인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주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난 보고 싶어. 자녀가 잘 되는 거 앞에 말씀 잊어버렸는지,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원망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나는 그거 보고 싶어. 네 속에 말씀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나는 그거 보고 싶어. 계속 읽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주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어. 그러면 정말 막 목마르시기를 바라요. 허전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처럼, 공허하고 막 속이 텅 빈 사람처럼 그러기를 바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나 못 살겠어, 이러기를 바라요. 이럴 때는 그냥 아멘도 해주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누가 붙이신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는 거 누가 허락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거 누구 허락 속에서 힘든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거 누구 허락 속에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귀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항상 누구 허락받고 일하던가요? 하나님께 허락받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구하고 이거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풀어야죠. 계속 읽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는 게 누구세요? 이러면 돼요? 출애굽도 시키고 홍해도 가르게 하고 유월절도 경험시켜 주신 이분이 불뱀 있는 곳으로 가고 전갈 있는 곳으로 이끄세요? 계속 읽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계속 읽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야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짓지 않았던 집, 파지 않았던 우물, 심지 않은 과일을 내가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내 몸이 내 건 줄 알고요. 내 시간이 내 건 줄 알고요. 내 재능이 내 건 줄 알고요. 내 스펙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건 줄 알아요. 주님이 주셨는데 다 내 건 줄 알아요. 계속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니요, 주님이 주셨어요. 능력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고생해서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거든요. 다 내가 말이야. 내가 얘기하려면 책을 7권을 써야 돼. 7권 쓸 힘도 주님이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다 내가 준 거다, 얘야.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너에게 주어진 건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란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신 것 인정이 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내 인생 내 건데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한테 넘치거든요. 이게 우리 상태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인 거예요, 항상. 이게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주일 설교를 듣고 한 분이 피드백 해주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외모, 학벌, 경제 등을 저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야. 부모도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들도 제 안에 남들을 평가하고 결론 짓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정받고 무슨 일이든 깔끔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남을 평가했지만 남들은 나를 평가하지 못하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좋아해 줄 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착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부모님이, 남편이, 자녀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계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믿는 순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에 친구, 선배, 후배, 지인 등이 친절하게 해주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을 모르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당한 후에야 판단하던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유혹되었던 일들이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모든 일이 저를 낮추시고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허락하신 사건임을 깨닫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음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 또한 주님과 같은 마음과 시선을 갖고 주변을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자, 주일날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신 그 눈, 그걸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살 수 없고 주의 은혜로 산다면,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오직 한 가지,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가 왔을 때 변화는 광야에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살고 있는 건 주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억울해가 아니고 감사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은 억울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나가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내 모습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때 결국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멸한다니까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께? 50명, 30명, 20명, 10명이요, 10명. 살려내려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모세가 내가 너 빼고 다 멸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제발 좀 이러지 말아주세요. 막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결국은 그거 같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너무 귀하고 또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고, 그러나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럼 주님은 이걸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 누굴 바꾸신다? 나를 바꾸시려고 하신다. 이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억울하죠. 내가 하와가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뱀만 아니었어도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자기 속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화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사건도 붙이고 그 사람도 붙이고 그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악한 걸 못 깨달으니까 환경을 붙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네 모습이 그렇다. 근데 나는 너를 쓰고 싶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거 토해놓고 은혜로 사는 인생 되어서 주의 말씀 품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네가 변화돼서 나도 그런 사역을 온 땅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 네가 복의 통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주님은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나한테 관심 있어요. 나 바꾸는 거, 나 새로워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성품 나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거 사랑하고 증거하는 거.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거라 인정하고 하나님 뜻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나를 그렇게 바꾸세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건데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기를 바라고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걸 밀어내고 주의 것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축복해요.